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이런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게 잘 정립이 되면, 이 답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그 질문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얼굴 표정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당연할 거예요. 요즘 저도 이제 기독교에 가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고서 교회를 갔으니까 갔는데 처음에 믿음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 갔으니까 믿음이 뭐지? 아니 주님이 먼저 그 질문을 주셨어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 그러시더라고. 가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온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거나 장로님 아들일 거라고 할 정도로. 근데 주님이 질문하시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 거기에 대한 답이, 믿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믿지?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보통.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신앙 맞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일까에 대한 그 질문을 가져본 사람이 아마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당황하고 절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심을 믿었다고 우리가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다고 하는 거를 우리도 대답을 해주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인간적으로 믿음을 적용을 할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도 내가 이제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도 어, 그 사람한테 정해져 있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한테는 얼마까지는 돌려줄 수 있어. 이제 이런 게 정해져 있죠. 다르죠? 어떤 자매는 다 주고도 내가 있는 거 다 주고도 네가 못 갚으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이 가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너는 100만 원짜리 왜 100만 원이야? 뛰어도 상관없는 금액. 예. 근데 너무 같으면 내가 몇만 원짜리를 줄지만은 형제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어. 이게 이제, 그럼 갑자기 믿음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앙에서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는 거를. 그래서 주님을 안다 그럴 때 그 아는 것을 야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야다가 뭐냐? 동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안다는 것이 동침이라는 말을 썼다 보면 이제 묵상해보는 거예요. 왜 안다는 걸 동침이라고 썼을까? 그 부부관계는 근데 아주 배타적이고 예, 일대일 관계인 거예요. 그죠? 남들이 절대 끼워 못 들어. 그래서 내가 아는 아내를 그 장인 장모도 못 알아보고 모르고 내가 아는 남편에 대해서 부모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남편이 어떤 것을 알고 내가 이해를 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그래놓고 요한복음 17장 헌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게 신앙의 근거가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막 아무나 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죠. 39절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읽어야 돼. 내가 읽을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까? 이랬을 때
못 봤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것을 여기서는 음성을 듣고 형상을 보았다. 지금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말씀이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는 일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고린도 그 후서 13장 6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느냐? 물어보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9절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는가? 저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깨달았어요. 누가 얘기하는데도. 아, 예배당에서는 성경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불문율이라고 하는 그게 불문율인 거예요. 여기는 성경을 얘기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장로교회를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교육 공부하는데 거기서 예정론에 대해서 나와서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고 했다가 엄청 싸워서 거기 신학생하고. 응? 당신 신앙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그 예정이라고 인정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니까 목사가 예정론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예정론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까? 저는 이제 친례기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런 그 다른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교파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단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쪼개져서 우리끼리 그 어떤 그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가봅시다. 63절. 여기 다르고 나왔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활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런 말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17절로 가볼까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라 저는 외워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오늘도 그 5장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랬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다른 날도 많은데 그러잖아요. 주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쳐야 되는, 건전하게 해야 되는 사람을. 자, 5장 17절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새언약의 일꾼 고린도 후서 3장이죠. 새언약의 일꾼에게 합당케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제가 몇 절인지 잘 모르겠네. 자,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면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자로 보고 문자로 지키는 것이 뭐냐면 조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6장 볼까요? 지금 제가 이거를 그냥 자꾸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우리 기체들도 아주 외웠으면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6장이에요, 13장이에요. 13장 6절. 고린도 후서 6장 아니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외웠는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그거 것을 아니라고 하지. 아니에요. 13장 6절 그냥 아니라고. 아니라 그랬어? 네. 뭘 말하려고 한 걸. 새 13장 5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후서 3장 6절입니다. 13장 6절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네. 3장 5절? 6절. 6절. 세언약의 일꾼. 3장 6절 우리를 태어나게 일꾼이 이르기를 만족하지 않다. 율법 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죽이는 것이 영을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예. 율법 주문과 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대비해서 놨어요. 우리가 성경이 구약, 신약 그러죠? 이 의미 아십니까?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좀. 예. 예표. 구약은. 아까 표적 그랬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뭐냐면, 뭐 비교를 했다고 할까? 예표.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을 붙잡고 가면 이게 본질이 아니죠. 그럼 신약은 뭐예요? 이걸 실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읽은 그 말씀 중에서 새 언약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냐? 구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 새 언약으로 이해한 걸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 비유로 가르쳤어. 그래서 문자로 읽으면 신약도 문자대로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놓고 다시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 가질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20절 한번 더 읽으세요. 내가 읽을게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가 뭐예요? 의는 옳은 의자를 쓰죠, 한문으로. 그럼 옳다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해하려고 하면 옳다는 기준이 뭐요? 이렇게 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옳게 해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있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당신들의 의는 예수 믿는 그 의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막. 근데 그걸 좀 더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이제 아까 17절에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온전하게 와서 진짜 온전하게 한 건 예가 뭐냐면 21절 쭉이야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재해석하는데 살인에 대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살인과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먼저 육적인 그 육신의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읽으면 짝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의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무엇을 도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근데 영혼을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그 형제에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분명히 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목매 죽이고 이거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면 형제에게 노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형제가 막 싸움한 건 안 한 놈 있어? 맞죠? 그 여기서 주님의 형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보라. 마태복음 13장에 내 모친이요 형제와 자매를 보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했냐 제자들 가르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화가 나요? 가르치는 내용이 틀려서 가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뭐 침례교회 목사하고 그게 한 2년 됐어요. 침례교회 목사하고 내가 왜 싸웠느냐? 교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뭐 때문에 내가 그 흥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뭘 건드렸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노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나한테 노하는 거고. 그게 뭐냐? 이 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의 아니에요, 적의. 여기서 놓았다고 하는 것은 적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르게 가르치는 것 같으면 열받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부글부글 치이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가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련한 놈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너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 오해했어. 이단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 너희가 참 바로 가르친다. 참을 진리를 가르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길게 얘기했느냐? 앞줄이 교판에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이제 계속 이 부분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성경 내용은 예, 성경 내용은 그 또박또박 읽으세요. 이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그러면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으면 그분들이 성령을 받는가? 그 안수 받으면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럼 되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또 다른 그 기록된 말씀이 다른 곳에도 있단 말이에요. 다 상충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3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권, 축복권, 강독권. 또 뭐죠? 설교권, 안수권, 설교권, 설교권, 안수권, 축복권. 또 하나? 안수? 헷갈리네. 목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윗대로 가면 그 신학교에서 받는 그 안수가 우리는 이제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기독교의 안수가 누구였느냐면 저기 그 칼빈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칼빈은 어디서 안수받았어요? 신부잖아요. 로마 교회에서 교황한테 그 안수를 받은 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럼 칼빈은 누구한테 안수 받았느냐? 자기 그 개신교의 목사한테 안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받았어요? 네, 천주교 교황한테 받은 그 안수를로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침도 천주교 가르침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 교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정론. 여러 가지 교리들이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믿사오고 영혼이 믿사옵나이다. 이런 말들, 이런 가르침들이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죽어도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어디서 갈린다고 봅니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지 않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많이 오해하는 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라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아니, 기독교 것과 기독교에서 배웠을 때의 것과 여기 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방언 말, 뭐나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또, 위로. 네,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어렵게 우리 저기 전도하려고 어떤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귀신 쫓아내는 전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이것만 설명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몇 절을 요한복음 14장 14장 5절 1절부터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는 마음이 굳고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진리의 성령이 그 성령이 뭐라고 또 다른 표현을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 방언하는 것과 그러면 예언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냐?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뭐가 있느냐면 방언은 표적 방언과 새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방언과 표적 방언이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방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방언은 뭐냐? 하늘나라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뭘로 와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기능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다른 시간 쭉 내려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26절 25절부터 26절까지 읽고 정리합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제자들이 가르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친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읽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이룰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오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 배우고 안수받아가지고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러면 천주교가 하나님의 종들 맞느냐? 그럼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들도 그럴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맨 처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논리, 처음에 기독교가 삼위일체가 진리의 기준이라고 이걸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논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삼위일체론을 규정해도 문제가 안 됐고 인정해도 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논쟁이 되는 논쟁의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위일체론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과 역사와 전통을 주장한 그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당연히 삼위일체론을 인정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이 속기 쉽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뱀처럼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씹어서 묵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나서 아까 우리 7장 16절인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알지 못하면 나는 진리를 모르는 거고 성령이 내 속에 안 계신 거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런 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교단이에요? 금기름 붓는 집은 성령교단. 금기름 붓는 집 교파가 어디예요? 금기름 붓는 교파예요? 우리는 성령. 교파가 없어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이제 여기는 우리는 서울에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없어. 왜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걸 깨달았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 예,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깨닫는 거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기준이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교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파를 주장하면 그게 뭐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것도 몇 달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가인의 길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파를. 길로도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하는 것도 그럼 이게 뭔 얘기인가? 여기 이제 교파하고도 어느 정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았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큰 영걸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 뭐라 하냐면 특이한 사냥꾼,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냥꾼. 뭘로 잡아먹어요? 교리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그 교리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벽돌을 부었다. 흙으로 벽돌을 부었다.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서 뭐를 만들어요? 탑을 만들어요? 탑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럼 높은 데로 왜 올라가?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 그 탑으로 올라갈 때는 어디로 올라가요? 층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쭉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지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에서는 당을 지어야 서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내가 주장하는 것을 누가 옳다고 밀어주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지체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이제 저는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해놓고 예. 예, 아까 기양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 제가 26절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랄랄랄라 뭐 그렇게 방언을 하거나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뭐 그런 식의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그 세방언이었던 거고 그 세방언을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전체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세방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예언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바르게 저는 그렇게 딱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틀렸으면 나혜진님께서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한 번씩 틀렸으면 짚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 되겠죠. 자, 장로 형제님. 12시 16분이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몇 마디만 하고 싶은 게 우리 지체들이 말씀 준 거를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윤영재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많은 이 말 저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나누는 말씀의 중심이 요한복음 7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을 좀 뭔가 더 설득력 있게 어떤 부분을 말하고자 해서 한 것인가를 우리 유영재가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자료를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조리 있게 오늘 그 집회 주제에 맞는 그런 증거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나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6절에 나를 보내시니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하속이 한 말이에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속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파송을 받았는데 예수를 잡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을 보낸 자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이렇게 증거를 해서 왜 안 잡아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이 말은 당신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궁금해하던 거 뭘 명확하게 가르친 적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우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신들의 지휘자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숙한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예수님은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아버지의 일을 나는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앞서서 보냄을 받은 자로 자처하고 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하속들이 듣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지만, 대대로 전통적으로 받아왔지만, 예수님 같이 뭔가 명확하게 계시가 있는 말씀을 해줘서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우리들도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 진리의 말씀 증거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권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너무 좀 아껴서 써야지, 함부로 생각하고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 증거를 해도 뭔가 그 청중들을 설득하고 감화시켜서 오늘 내가 모임에 정말로 잘 참석했다. 일생에서 나의 인생이 이런 빛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생애를 마쳤다면 난 뭐가 됐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입는 그런 말씀 증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특히 말씀 가르치는 형제들은 좀 주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받아도 또 요약하고 많은 지체들에게 설득력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믿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증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은 들었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그러면 뭐 남은 말씀 있을까요? 뭐 질문하거나 뭐 더 물어볼 거 없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